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9절로 23절 말씀인데 제가 1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10강인데요. 우리가 샘문에서 시작되는 공사를 이제 세 과에 걸쳐서 우리가 세 과에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샘문 곁을 중심으로 진행된 20구역부터 24구역까지의 성벽 공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샘문 근처에는 왕의 못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왕의 못의 물은 그 위에 있던 실로암 셀라못에서 흘러내려왔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셀라못은 바로 뭡니까? 실로아흐로 실로아, 실로암과 동일한 단어. 그래서 그 셀라못은 실로암 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이 셀라못, 실로암의 물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샘에서 지하수를 통해서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히스기야 때 이 공사를 대대적인 공사를 했죠.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예루살렘 지역에서 기온샘에서 솟는 생수를 성 안으로 끌어오는 실로암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또 르말리아를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아람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베가를 의지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그래서 이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5구역부터 29구역까지 공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5구역의 공사는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죠. 에셀. 그 다음은, 에셀은 누구냐?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했는데, 이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 그런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셀은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구역을 이렇게 정할 때 그 성벽 주변에 있던 건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구비에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그래서 먼저 이름의 뜻을 보면 에셀은 히브리어 에제르로 도움 원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도 보면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할 때 돕는, 그것도 이 에제르라는 원어죠. 그는 미스바의 통치자였는데,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다라고 하였고, 미스바의 통치자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셀이 중수한 부분은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군기고라는 것은 병기고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넣어두는 창고, 이런 것이 이제 군기고, 병기고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군기고가 있었는데, 성구비에는 군기고는 성벽이 날카롭게 꺾어지는 모퉁이에는 군기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의 밑에 돌출된 그 부분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부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미따 쇠니트인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부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 24구역과 25구역의 성벽이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42구역 중에서 25구역부터 29구역을 볼 텐데,
금방 우리는 25구역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25구역은 어디냐라고 하니까 그 기준되는 건물을 뭐라고 했냐면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어디냐면 이 부분이죠. 성구비에는 군기고가 여기 있다면 그 맞은편까지 이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24구역까지 우리가 지난번 여기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25구역이 여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25구역을 미스바를 다스리던 그 통치자 에셀이 중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26구역은 누가 중수했느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수했는데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 또 다른 부분을 힘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힘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성벽 공사에서 이 바룩한테만 이 힘써라고 하는 단어를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바룩은 히브리어 바루크로 축복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에 힘써는 히브리어 하라의 히필형으로 뜨겁다, 불타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기사에서 하라라는 것은 이 바룩에게만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바룩이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히 성벽 재건에 앞장섰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성벽 재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룩한테만 특별히 힘써라고 하는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그 언약의 인을 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바룩은 바로 그 바룩의 이름이 나오죠. 그것을 볼 때 이 바룩은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구역 공사를 할 때 1구역 공사를 할 때 그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그 1구역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강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바룩은 그 1구역 공사와 또 오늘 여기 나오는 26구역의 공사 두 군데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과에서는 자세하게 안 했지만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룩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룩이 공사했던 곳은 어디였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25구역이 어디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에서 이 맞은편까지 이 부분이라고 했고요. 26구역 이 바룩 제사장 바룩이 공사했던 구역은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을 기준으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맨 처음에 샘문의 공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샘문부터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까지 집 문에 이르기 전까지 이 부분을 공사를 바룩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7구역을 보겠습니다. 27구역의 중수는 무레못이 했죠. 무레못.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여 한 부분 다른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그쵸 바룩이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무레못은 그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 엘리야십의 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이 끝나는 부분까지 이 무레못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레못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무레못은 5구역의 공사를 담당했던 무레못 제사장, 물질의 깨끗한 사람 무레못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무레못은 히브리어 메레모트로 높음이라는 뜻이며 그의 이름이 어문 쪽 성벽 재건에도 나오는 것을 볼 때 5구역입니다. 성벽 재건에 헌신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레못은 제사장으로서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까지 중수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28구역을 보면 28구역의 중수는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했다라고 하였는데,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들하고 다른 자들인 거죠. 예, 예루살렘 안에 사는 자들과 예루살렘 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평지를 말씀하고 있죠. 둘레에서, 예루살렘 둘레에서 사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살던 제사장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죠. 예, 이들은 무레못이 담당하였던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가 끝나는 지점, 그렇죠? 이 무레못이 엘리야십의 집 끝까지 했기 때문에 그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이어지는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제26구역에서 28구역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과 관련된 구역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바룩부터 해갖고 무레못, 또 예루살렘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 이 모두 엘리야십의 집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집중적으로 그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은요, 이 25구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룩이 건축한 26구역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무레못이 건축한 27구역이 되고, 27구역이 되고, 우리가 하나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27구역과 28구역, 즉 무레못과 또 그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같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눠서 했지만 이제 표시는 하나로 했죠. 이렇게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7구역과 28구역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6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9구역이죠. 29구역의 중수는 베냐민과 핫숲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베냐민과 핫숲이 어디를 공사했느냐라고 할 때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은 히브리어 빈야민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며, 핫숲은 히브리어 하슈브로 명철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은 베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한 집, 그러므로 베냐민과 핫숲은 한 집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과 핫숲은 형제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이 베냐민과 핫숲이 건축한 성전은 바로 25구역과 이제 26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레못과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건축한 27구역과 28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베냐민과 핫숲은 바로 이 베냐민과 핫숲의 집이 여기이죠. 여기에서 이 부분,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이 있는 맞은편 성벽을 공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9구역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봤고요. 그러면 삶에 적용해서 과거에 내가 바룩처럼 힘써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제 이 삶에 적용해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골랐습니다. 보시면은요, 잠언 25장 13절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바룩처럼 자기의 충성한 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추수날에 막 더워 땀이 나는데 시원한 얼음물 갖다 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시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적었는데요. 하농은 잡초를 가꾸고, 중농은 곡식을 가꾸고, 상농은 땅을 가꾼다. 제가 이 말씀 왜 골랐느냐면, 원로 목사님께서 계실 때 이 말씀을 자주 우리 경건회 때 우리 교직원들한테 하셨어요. 하농이 있고 중농이 있고 상농이 있다. 예. 그러면 하농은 무엇이냐면 이 농사를 짓는 농부를 이렇게 세 급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농은 그 게을러, 그렇죠? 농사 질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잡초를 가꿉니다. 그 한홍이 그 지은 그 갖고 있는 땅에는 잡초가 무성한 거죠. 그래서 한홍은 잡초를 가꾼다라고 하였고요. 중농은 뭐냐? 중농은 곡식을 가꾼다라고 했는데 중농은 오직 곡식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곡식을 열매를 이제 많이 맺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 농번기가 되잖아요. 겨울에는 펑펑 노는 거죠. 예, 이게 중농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맡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농은 무엇이냐? 상농은 봄, 여름, 가을은 물론 열심히 하지만 겨울에도 놀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면 땅을 가꾼다는 겁니다. 땅에 열심히 거름을 주고 땅을 갈아엎고 해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해의 수확을 기대하는 것이 상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농보다 상농이 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홍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대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묻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또 무익한 종이다.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농보다는 뭡니까? 상농. 상농은 뭡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해서 그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구역장님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농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원룸사님 우리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맡은 기간만 살피지 말고 교회 전체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 살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구역장님들로 본다면 우리가 구역 예배 잘 드리고 구역 보고서 잘 내고 그럼 우리가 내가 맡은 일은 아주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상농의 입장까지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역 식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기도해주고 살펴주고 어려운 일은 없는지 이렇게 세심하게 그 사람의 신앙의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렇죠? 평상시에도 늘 이제 연락도 하고 또 우리 구역 식구가 낙심한 자가 없는지 또 이렇게 오는 사람만 예배드리는 사람만 관심 갖지 않고 낙심한 자 찾아서 신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모두 상농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은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주인의식, 주인 입장에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도 내가 맡은 구역의 구역 예배 잘 드리는 건 물론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지구, 교구 관심 갖고 또 교회에 관심 갖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가 바로 상농의 입장에서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룩은 그가 1구역 공사도 하였지만 또 26구역의 공사를 힘써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뜨겁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열정적인 그 믿음 충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벽 공사 임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들도 우리 구역장님들도 정말 자기에게 맡겨주신 한 구역뿐 아니라 2구역, 3구역 아버지 하나님 상농과 같은 입장에서 아버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정말 끌어안고 기도하고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준비하며 저희들이 사순절을 아버지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아버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심에 감사하고 또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고 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